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내게 어떤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제공하는 것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과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른들, 성인들도 잘 활용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잘 숙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가르치고 전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려고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를 수 없도록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위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유혹들이 틈타서 교회를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길에 관해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온갖 그 지식의 보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어떤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 그것을 알아야만이 뒤에 여러 내용들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의미를 두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달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으로 결합될 수 있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대해주기를 원한다. 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전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듣기는 잘 듣지만은 내 마음 안에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 이 사람이 한 말이 옳아,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이것보다도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 가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오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그 교회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애써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한 그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오해하게 됐었고, 그래서 복음의 진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신뢰를 갖고 말씀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바르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자를 통해 예언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도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돌아오리라고 봅니다만은 아직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만 붙잡고 있습니다. 신약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신약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그 뜻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 자리 잡은 그 마음의 판단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처음에 뭐가 심어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심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바꾸기 쉽던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틀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그게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3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온 마음을 막 도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아이들의 교육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환경 정리, 시간을 내서 와서 환경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설레게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변 환경도 좀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 안에 이미 뿌리 내려 있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내용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그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영유하게 될 영광의 나라 그곳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걸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겪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지만 위험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위험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장차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첫 열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작은 부분이라도 불신이 생기게 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시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도들 서로 간에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는 빨리 없애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거 이거 단순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그 몸짓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몸짓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있는 것이다.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먼저 가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행하게 될 몸짓을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익숙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편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익숙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평화로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교회는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기초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에 관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들이 아니기에 우상이 되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됨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빠져들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혹의 영이 틈타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요, 더욱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내 안에 불평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미혹의 영이 틈타서 나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정도 말씀만 들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통했을 겁니다. 왜? 그게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요, 당시 바울이 우려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만은 부족하다. 예수에게 플러스해서 소위 다른 신성한 것이든가 천사의 능력이라든가 이걸 예배하고 이것들을 봉사하고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 하나로만 안 돼. 거기에 또 추가해가지고 이것들이 붙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더하려고 했던 것들, 그게 어떤 것들일까 5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 안 돼. 이거 더해야 된다. 더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철학을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고 복음 가운데 기록된 단순한 진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 철학에 정성 들여 만든 사상체계, 이걸 더해줘야 된다, 더해가지고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로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다른 거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둘째는 이 사람들이 뭐를 말하려고 했느냐? 점성술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8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점성술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주의 영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별과 천체들일 것으로 봅니다. 인간 아직도 이것들의 영역의 영향을 받은 그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쳤던 요점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 영역 안에 인간이 들어있다고 봤던 거죠. 그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영역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가르치는 그 이상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에게 더해서 점성술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할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구별된 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할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세례를 통해서 확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믿는 것에다가 플러스 할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 만방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당시 교회 안에 그들이 뭔가를 추가하려고 했던 게 뭐냐? 금욕적 규칙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 16절에 나오고 20절, 23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또한 제사나 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이나 관습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낡은 식물법이라든가 유대의 낡은 규칙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구약의 의식법들은 폐기됐잖아요. 재판법도 폐기됐지 않습니까? 도덕법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라 죽이라, 지금 우리 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음식 먹고 저런 음식 먹지 말아라, 이거 지금 안 해요. 그런 의식법이라든지 재판법은 폐기됐어요. 도덕법만 남아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십계명 그들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이후의 십계명이냐, 출애굽 이후의 시내산이냐, 시내산 이후의 출애굽이냐. 출애굽 이후의 시내산이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먼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이거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다 지키게 해라. 이것을 다 지키면 출애굽 시켜준다고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이 먼저잖아요. 구원 먼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온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증거로서 또 지켜야 될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게 출애굽 이후 시내산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그들은 천사 예배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17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이런 사상 하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많은 중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보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른 중보자들도 예배가 돼야 되고 경배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속임수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종교가 되는 세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영생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고 있고 이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만능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자료를 준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믿음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언급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문제를 삼아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분이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영생이 보장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격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된 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